안녕하세요. 기도학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이제 제 책에 나와 있는 제 7강인데요. 기도하다가 화가 나고 세상이 더 미워진 사연,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어요. 여리고성 싸움에 입을 다물고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죠. 그 속뜻이 뭔가 이것이 부제목으로 붙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기도를 했는데 더 답답하고 남편이 밉고 교회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좋은 마음이 들지 않고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뭐 심지어는 목사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는 잘못이 더 선명하게 보이면서 그죠? 마음이 답답해지고 화가 나는 그런 경험 해보셨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주변에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저분이 기도도 많이 하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가까이 다가오면 좀 이렇게 긴장이 되고, 그죠? 그분에게 어떤 사랑이 느껴지고 따뜻함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 학교에서 반드시 다뤄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요. 사실은 그 무엇보다도 저 자신의 경험이었어요. 제가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편 목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그것이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목표 지점이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푸념을 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당신 오늘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어? 기도하고 오더니 왜 더 얼굴이 무서워져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제가 더 그 순간에 화가 나기도 했었는데 혼자 잠잠하게 그 말을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내 마음에 평강이 없나? 여러분 그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뭐 꼽으라, 구약 성경에서 꼽으라 하면은 거의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뭐 홍해가 갈라진 기적, 요단강이 갈라진 기적, 그러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이런 거 예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여리고성을 그 백성들이 돌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무려 7바퀴를 돌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성을 백성들이 전열을 가다듬어서 또 그 도는 순서가 있었어요. 어떻게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고 뭐 나팔 수도 있고 이렇게 도는데 거기서 눈에 띄는 구절이요. 입을 다물라고 하셨어요.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루 종일 성을 도는데 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 참 독특한 그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엄중한 명령이었어요. 절대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였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 일제히 함성을 지르라는 거였어요. 소리를 지를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다가 소리를 그 마지막에 이제 품었던 그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거를 한꺼번에 풀어내는 것 같이 함성을 지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과 아주 흡사하게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그 문제가요 더 선명하게 잘 보여요.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오로지 그 문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더 선명하게 내 머릿속에 떠오르고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누구 때문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속속들이 눈에 들어오고 지금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 산이 얼마나 큰 산인지, 내가 넘어야 될 이 고비가 얼마나 불가능한 고비인지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 사람들이 뭘 봤겠어요.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현실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그 성이 견고하다는 것을 마치 확인하는 작업 같지 않았을까요? 그 매일 한 바퀴씩 거기를 돌면서 빠르게 돌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말을 타고 도는 게 아니었어요. 걸으면서 이렇게 돌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이 났을 거예요. 어떻게 저 성이 무너지겠어? 저 성 절대로 안 무너지겠네. 우리가 이 돌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켜켜로 더 올라와서 목구멍까지 찼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아마 돌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도 말을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서 사람들이 자유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책에도 적혀 있는데 어떤 그 권사님, 집사님을 보니까요. 우리가 그 교회 예배 시간이 있고 또 기도 시간 정해놓은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오고 예배하러 오셔야 되는데 자꾸 빠지시는 거예요. 왜 빠지시나 그랬더니 분명히 집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는데 오다가 그 동네 놀이터에서 아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도 또 우리 교회 교인일 때도 있었어요. 같이 둘이서 거기 벤치에 앉아가지고 뭐 온갖 교회 얘기를 다 하는 거죠. 자기 문제 얘기 다 하고 거기서 서로 뭐 위로도 했을 거예요.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한탄하고 그렇게 온갖 이야기를 다 하다 보니까 뭐 더 이상 이제 시간도 많이 지체돼 버렸고 그 말에 스스로 자기가 다 풀려버린 거죠. 그래서 기도 필요 없이 예배 필요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그 문제, 특히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면 기도가 흐려지거든요.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입을 다무는 것은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이 절대 긍정적인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성을 도는 이 백성들은 완전히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가장 실천적인 방안으로 현재의 자기를 부인하게끔 한 그 방법이 입을 다무는 거였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더라고요. 말을 하고 싶죠, 다. 그런데 그 입을 다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찬 그 불평의 언어를 부인하고 뱉지 않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오라는 그 말씀의 실천편인 거예요. 실천편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그 내가 직면해 있는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를 그냥 속속들이 다 살펴보는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리고성을 돌 때 사람들의 마음속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아 저게 불가능하겠구나 이런 현실의 어떤 절박감 그 막막함 이런 것이 이렇게 밀려왔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더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고 환경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마지막을 감사와 찬양으로 해야 되는 것이 진짜 기도자의 자세거든요. 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지금 남편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그 남편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싫겠어요. 내 현실이 얼마나 싫겠어요. 그렇지만 그 남편을 위해서 혹은 말 안 듣는 아이를 위해서 어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 병세가 더 미중해지고 또 저 남편이 더 나를 괴롭게 하고 이 자식이 더 말을 안 듣는 것 같고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 막 그런 상황이 저를 이제 엄습해 오잖아요. 여러분을 엄습해 오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하나님께 더 감사함으로 그래서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이러면서 그게 감사와 찬양으로 이제 매듭이 지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번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되는 거고 더 순복하게 되는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는 건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해서 단번에 그게 이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뭐 3일 작정하고 7일 작정해서 매번마다 그렇게 바로바로 내가 원했던 문제가 응답이 된다고 하면 세상에 내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뭐 응답을 못 받는다 하면은 전부 판단하는 마음이 들 것이고요. 그렇죠. 세상에 대해서 무서울 게 없는, 그래서 가장 내가 무서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적당히 우리가 인내의 시간을 채우게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고요.
3일 만에 응답이 될 때도 있고 일주일 만에 응답이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 그 기도하는 과정을 묵묵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치 향기와 같이 우리의 기도에 집중해 주시는, 흠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이제 이런 데서 들어 있는 거죠. 빌립보서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제가 대학 시절에 또 그 이후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보면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루어 주리라 뭐 그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주시리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빌립보서에서는 유독 있잖아요. 구하라 그렇게 해놓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해놓고 그 뒤에 말씀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주시리라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번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 어려움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끝에서 우리가 이제 응답을 받잖아요. 우리의 목표는 응답이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평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그런 성숙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원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문제는 지금 내가 기도 문제로 올려드리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것,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충만하지 않은 것, 아직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이 세상에 속한 그런 악한 습관들이 많이 있는 것, 성숙한 분량,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그런 모난 성품들이 내 속에 많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번 이런 문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고, 적당히 이제 기도 응답을 주시면서도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될 때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원숙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또 이런 면도 있어요.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 비로소 평강을 얻는다 그러면 응답이 오기 전에는 계속 힘들어야 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이 말씀은 참 유용한 거예요. 이미 응답의 시점은 정해져 있는데 그 가는 과정에 우리가 지쳐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병이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 삶에 잠 못 드는 그런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응답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가는 과정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승리로 마무리가 될 것이니까 내가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일은 내 삶에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 나중에 우리에게 주실 그 기도의 응답의 평강을 처음부터 기도를 시작함과 동시에 누리라는 거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우리의 죄된 습관, 내 마음속에 모난 이런 성품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기도를 하면서 내가 더 다른 사람한테 화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덕을 끼칠 수 있고 향기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 기도를 하겠다고 결심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분들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더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입을 다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매번 우리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여러 가지 주변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그런 협박이나 비난의 소리에 당할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우리에게 입을 다물라고 하신 것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얼마나 불안이 많은지요, 두려움이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이런 귀한 말씀을 더욱 새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리고 길이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평강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당신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백성들을 만지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